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과 마음에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의 역사가 희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공부하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쉽사리 바뀌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데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시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아멘. 1절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셨다면 당연히 가나안 여러 소수 부족들의 손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말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강팍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아멘. 1장 후반부에 들어서 우리는 이미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여러 부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으되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한번 다시 보니까요. 그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좋아서 혹은 지금 당장 그 일을 하기는 어려워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하려고 어떤 이유에서건 내 삶에서 정리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더 편리해서 지금은 내 눈에 그게 더 이로우니까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렇게 죄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머지않아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이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잘 다닌다고, 나 천국 간다고. 여러분 제발 이런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잘 다니고 나중에 천국 갑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삶의 모든 스텝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맞춰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맞춰져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말씀은 서론 부분에서 이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에 온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대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사람이잖아요. 마침내 여호수아가 죽고요.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버려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면요.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은 뒤에 누가 일어났다고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Another generation.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의 특징이 뭐냐? 1번, 주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 곧 주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곧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의 하나님으로 알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경험으로는 알지 못했을까?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그들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순종의 추억이 없었던 겁니다. 말씀에 그들을 내던져 놓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새로운 세대의 특징은 사실 우리 세대의 특징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지적으로 풍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2000년간 축적되어 온 교회의 지식,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요. 그 지식을 퍼다 나르는 첨단 기술은 그야말로 이전 세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풍족하고 풍요롭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한 가지, 우리의 앞세대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세대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실제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한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던져 놓을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은, 하지만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나를 대면해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이지 않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새로운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생으로서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에 내 모든 인생을 던져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더 나아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주님을 알므로 이전 세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순종함으로 그 어떤 이전의 세대보다 더 주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이 그런 새로운 세대,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닮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세대 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